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언영자매 세례도 못 받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10명이 학습을 받고 3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 6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6명 입교자 가운데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말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세례를 베풀까요? 세례 말이에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교회는 이 세례식을 베푸느냐고요. 또 세례를 받은 오늘 성도들도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도 앞으로 세례를 받을 성도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 왜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외적인 표다. 뭐라고요? 죄 씻음을 받는 외적인 표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은 표를 가진 사람이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시려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끌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한 번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는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문답을 할 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면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왜 당신은 교회 나가냐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느냐고요. 그냥 교회 나가면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의 죄 문제도 해결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것도 말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참 희한한 일이죠.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언제나 물어보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러나 내 내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외적인 표가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외적으로 죄 사함을 받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표를 가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외적인 표가 세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그 외적인 표가 뭐냐?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만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세월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이 지고 계신다.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 하시나요? 하루도 수십 번씩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외적인 표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입니다. 뭐 되었다는 외적인 표라고요? 연합되어 연합.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표가 세례니까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 헌법에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인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아야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지난번에 중직자 선거를 하니까 왜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선거를 하면 되지 왜 나는 선거를 못하게 합니까? 못하지요. 왜?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법에는 세례를 받아야 뭐로 생각한다고요? 교인으로 생각. 그래서 입교인 그립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입교인. 유아 세례를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이 3명이나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받아도 만 15세가 되어서 입교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도 교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교인이 된 때부터 교인으로 쳐줍니다. 선거권, 비선거권, 그 다음에 교회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학습 받은 사람들은 내년 봄에 꼭 세례 받도록 아시겠죠? 그럼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내가 숙지를 하나 내줬죠. 출석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 주일 낮밤, 그 다음에 셀 예배. 뭐 그 외에도 예배가 많지만 그래 놔놓고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지.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성도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다음에 나한테 올 때는 출석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고 다음 주부터 출석부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 앞에 세례 받은 사람은 그냥 공짜로 받았다. 지금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 내가 출석부를 만들려고 그래. 출석부. 세례를 안 받으면 직분도 못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아요? 그래 세례를 받아야 직분을 주거든요. 검찰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그 모든 것은 뭐로 기준을 하느냐? 세례 기준을 하는 거예요. 세례 기준. 이제 우리 언년자매는 오늘부터 이제 교인이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례를 주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그냥 그때 이야기할 때는 설교할 때는 하나도 듣고 않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나? 뭘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를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앞으로 세례를 받을 성도들은 왜 교회가 세례를 주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두기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아리스다고를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도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을 숨기느라고 함께 감옥에 갇혔는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살이 뒷바라지를 한다고 그런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돌보느라고 자기도 갇힌 자와 같이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니까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할 때 아리스다고를 그래서 소개했던 겁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마가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이름을 넣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이 사도의 사역을 걸어갈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두 사람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다퉜다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은 헤어져서 그 이후에 두 사람은 만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쭉 갈라서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싸움에서 헤어지게 했던 이 마가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불의를 감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람은 4사람인데 4사람 가운데 2사람은 정가가 있는 사람, 정가자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놈입니다. 아니,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정가자지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잘 지낼 수 있는데 이 마가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2사람을 헤어지게 만든, 싸움을 하게 했던 정가자가 마가입니다. 이 2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그들을 만드셨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꽁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전에 그랬는데, 네가 바뀌시면 얼마나 바뀌겠노? 네가 실수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가 바뀌시면 얼마나 바뀌겠노? 그래서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받아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5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5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소도입니다. 유소도. 5번째 유소도인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무슨 파이나? 할례파였습니다. 할례파. 이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유대인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알고 예수를 믿음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것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이 할례파들은 아니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복음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을 받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파는 안 그런다.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11절.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들만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이들만은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들만은 누구냐면은 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할례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들만이거든요. 이들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 마가, 유소도 지금 노는 이 세 사람은 다른 할례파들과 다르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아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야 다른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골육 친척,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골육 친척, 형제, 부모,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432명의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어. 하나님 앞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런 간구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 말했던 아리스다고, 마가, 유소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다는, 위로가 되었다. 다른 것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소도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을 했어. 개종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할례파였는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소도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가 되었다는 말은 진통제 효과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진통제. 여러분 진통제 맞아 보셨어요? 진통제는 언제 맞지? 안 맞아서 모르죠. 저도 진통제를 안 맞아봤거든요. 진통제를 언제 진통제를 맞고 싶어 하죠? 내가 아파서 못 견딜 때.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진통제를 맞지 아니하면 이 아픔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진통제를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자기에게 견딜 수 없지만 누구만 생각하면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다. 세 사람만 생각하면 아리스도고와 마가와 유소도만 생각하면 내가 진통제를 맞은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소도만 생각하면 꼭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가뭄에 냉소한 것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소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진통제를 맞은 것 같이 내 고난이 싹 그 아픔이 사라지는 사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고 무슨 그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런 사람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